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죄악의 목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반란을 제압하고 승리하였으나 매우 슬퍼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언뜻 봤을 때 이 상황에서 다윗 왕이 그저 아들 압살롬의 죽음만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은 왕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꾸짖어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요압의 말들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 왕의 슬픔은 단지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에 함몰된 슬픔만이 아닙니다. 요압은 소위 소시오패스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소시오패스란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일컫는 말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잘 공감하지 못하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매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일찍이 다윗 왕은 요압의 소시오패스적인 자기중심적 충동 행동 때문에 매우 괴로워 기도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돌아오려 할 때에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 사울 왕의 세력에게 다윗 왕이 크게 오해를 받아 나라가 분열될 뻔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를 통해 벌써부터 요압은 다윗 왕이 제어할 수 없던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압인데 다윗 왕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밧세바 때문에 충신 우리아를 요압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압은 다윗 왕의 목줄을 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 요압은 형 암논을 죽이고 할아버지 거슬왕 달메에게 피신해 있던 압살롬을 다시 데려왔고 그 압살롬이 다윗 왕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요압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다윗 왕의 곁에 요압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주 놀라운 곳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7장 25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압살롬이 자신의 군지휘관을 임명하는데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세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군지휘관인데 난데없이 압살롬이 자신의 군지휘관을 임명하면서 요압을 대신하여 세웠다니요? 그렇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다윗 왕의 편에도 압살롬의 편에도 서지 않고 방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압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미 다윗왕의 군권과 다윗왕의 목줄을 틀어진 요압에게 단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다윗왕의 조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압은 차마 아버지 뻘인 다윗왕에게 반역할 용기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왕의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왕권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왕의 아들은 자신의 형제이고 그 형제들 중 나이로 보나 공적과 실력으로 보나 자신이 독보적이었기에 실제적인 왕은 자신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도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왕국이 자신의 것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어온 이 압살롬이 자신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압살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왕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요압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가는 이 모든 반역이 죽 서서 개주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반역의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제야 요압은 다시 다윗왕에게로 돌아와 합류하였고 군사를 재정비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뒤늦게 돌아온 요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던 다윗왕은 요압에게 전체 군권을 주지 않고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인이었던 가드 사람 이때에게도 동일하게 군권을 3등분하여 요압의 독주를 견제하고 자신이 직접 최고사령관이 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에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후 요압에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라는 다윗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달려가서 심장을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자신을 배신한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압살롬과의 내통을 덮어버려야 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다윗왕은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왕의 슬픔은 단순히 아들 때문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자초한 우리아와 밧세바에 얽힌 자신의 범죄와 이 죄악으로 아들 셋이 죽어버렸고 자신의 목에는 개목줄이 채워져 요압에게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왕을 요압은 잔인한 말로 짓밟습니다.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윗왕이여, 당신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 말대로 하십시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나는 당신을 배신해버리겠소. 그러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요. 알겠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 나오는 짐승처럼 요압의 손에 울부짖다 끌려 나오는 다윗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금지한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땀 흘려 노동을 하고 죽을 고통 속에서 약속대로 자신들의 생각했던 여인의 후손인 가인을 출산할 때에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외쳤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나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에야, 그리고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야 자신들이 저지른 그 작은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조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악의 목줄에 끌려다니는 다윗왕의 슬픔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왕, 용맹스럽게 골리앗 앞에서 외치던 사랑스러운 소년, 고난 가운데서도 사울왕에게 자비를 베풀던 청년, 언약궤 앞에서 기쁨에 겨워 춤추던 아름다운 왕. 그랬던 다윗왕이 정욕과 제약의 목줄이 매여 슬픔 가운데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죄악의 목줄에 매여 끌려다니는 비참한 아버지를 보면서 죄를 미워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에 죄를 씻어 죄의 목줄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